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춥죠? 오늘 여기 앉으신 분들 보니까 겨울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신 것 같아서 무척 기쁘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목요일이 크리스티 히멜 파르트였습니다. 이제 크리스티 히멜 파르트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곧 성령 강림절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예고하실 때 이 사람의 배에서 성령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무슨 좀 특별한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걸까요? 배에서 뭔가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발상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사람의 배에는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 아마 제가 먹은 그 쌀만 해도 지금까지 아마 수십 가마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니까 더 알고 싶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정확하게 얼마나 먹었을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이 내 뱃속으로 들어갔을까 궁금해서 좀 계산을 해보려고 했더니 다행스럽게도 어떤 이 신문에서 그것을 계산을 미리 해놨습니다. 제가 본 그 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71살로 이렇게 했을 때 한국 사람이 평균 먹는 그 음식의 양이 27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27톤 71살 그때까지 먹는데 그렇게 하니까 제 나이를 생각하면서 계산해 봤더니 제 뱃속으로 들어간 그 음식의 양이 한 19톤이 더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그 음식이 제 뱃속으로 들어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갑니다. 이 뱃속에 뭔가가 안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이 배고픔에 당할 그런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사흘 굶어 담 안이 넘을 놈이 없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할 놈 없다. 사흘 굶으면 못할 노릇이 없다. 사흘 굶으면 포도청 담도 넘는다. 보통 이 사흘을 이 배고픔을 인내하는 한계로 본 것 같습니다. 그 한계를 넘게 되면 그러면 누구라 하더라도 이 배가 시키는 대로 굴복을 하게 된다. 그렇게 옛 조상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음식을 담는 그런 곳입니다. 좀 예쁜 말을 하게 된다면 아마 식보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을 담는 보자기. 그런데 이 배라고 하는 것이 비단 이 음식을 담는 그런 공간, 그런 음식을 담는 보자기로만 그렇게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이 좀 은유적인 그런 의미로도 좀 사용이 됩니다. 배. 욕심을 담는 그런 보자기입니다. 자기 배만 가득 채운다는 그런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자기 배를 가득 채운다고 했을 때 이 자기 배라고 하는 것은 욕심 보자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를 욕심 보자기로 이야기하는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글을 보게 되면 배가 신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바울이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란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워하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배라고 하는 것을 욕심주머니, 욕심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욕심을 담는 그런 보자기, 그런 공간이 아니라 배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바로 성령을 담는 공간, 그리고 성령을 담는 그런 보자기로 예수님께서는 이해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 사람의 배에서 성령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무형의 공간,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 내 안에 있는 어딘가의 그 공간. 예수님께서 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그 근원과 출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신 그런 말들입니다. 그것 외에 어떤 특별한 다른 심오한 뜻을 예수님께서는 이 배를 통해서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배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배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질문보다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배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배를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가 그것에 조금 더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봐야 합니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배일까요? 예수님의 배일까요? 아니면은 믿는 사람의 배일까요? 그 대답을 우리들이 찾기 위해서는 본문의 해석부터 우리가 다시 봐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 37절과 38절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우리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해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었던 바로 그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한데 또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나중 해석이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성경의 해석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의 그런 해석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배에서 만약에 생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굳이 예수님께 와서 뭔가를 마실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좀 들어가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하신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 지금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신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경 여러 곳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건데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성경 말씀 중에 하나는 이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 중에서 제가 일부 말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 한번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 47장 5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계속 아래로 흘러가면서 그 물이 점점 깊어져서 그 물이 강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주변에 여러 생명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생명들이 자란다는 그 이야기가 에스겔 4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근데 에스겔 47장 1절에서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성전에 이렇게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두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게 되면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이 에스겔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르면 목마름을 없애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강물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이 좀 걱정이 되는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강물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생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오염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 놓고 그 강에 가서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못 마십니다. 그것은 옛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실 수 있는 강이 흘러나온다. 못 마시는 그 물이 강이 아니라 마실 수 있는 그 물, 그 강이 흘러나온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마실 수 있는 그 강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그 물을 마시면 된다. 목이 마를 일이 없다. 성령은 바로 그런 존재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남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물을 마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목마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앞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인용했던 사도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바울의 말에 나오는 사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목마름에 대해서 세 곳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속에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6장,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목마름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5명 있었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목마름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가 부른 다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잔뜩 배가 부른 그 상태에서도 이 사람들은
또 음식을 구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또 음식을 내려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음식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명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중에는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이 물의 축제와 같은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물을 떠서 어디로 가냐 하면 이 번제단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번제단 앞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그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물들어 실로암 연못에 갈 때,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다시 성전으로 올 때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의 그 뒤를 따라다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으로 오는 그 길 앞에 다 기다리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물을 떠오게 되면 그 대제사장이 나타난 걸 보면서 막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물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쫓아 들어갔고, 그리고 물을 붓는 것을 구경을 했습니다. 보통의 때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제사장의 뜰이었기 때문에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바로 이 초막절, 그때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다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아이도, 때로는 가족 단위로 그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물을 떠와서 거기에 붓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걸 왜 부었을까요? 그것은 농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이 이제 시작되는 그 즈음에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를 구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기보다는 비를 내려달라는 그런 기원을 담아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 부릅니다. 물 떠와서 그 물을 갖다 붓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일이 다른 날보다 훨씬 더 크게 열렸습니다. 이런 초막절에 물을 떠오고 물을 붓는 이 일련의 그런 행동들을 보고 어떤 분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기우제다. 저는 초막절에 이 물을 떠오고 그리고 그 물을 붓는 그 일을 두고 기우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어떤 분의 그 글을 보고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표현이 너무 좀 과격한 것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우제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되게 또 하나님 앞에 비를 빌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땅에서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땅의 것을 원합니다. 허전함, 공허함, 그리고 목마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많이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허전합니다. 배가 부른데 그런데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련히 비를 잘 내려주실 텐데 그런데도 믿음지가 않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허전함과 공허함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똑같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은 늘 무언가 허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과 마음은 늘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을 벌지만 그 돈으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학업으로 아니면 업무로 큰 성취를 내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박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과연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학업으로 그리고 업무로 큰 성취를 이루고 박수를 받은 사람은 또 부담을 느낍니다. 또 뭔가를 해내서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을 받게 됩니다. 그러지 못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필요로 합니다.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버려질까 봐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채우는 사람들은 이런 허전함과 이런 목마름을 갖습니다. 이런 목마름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국을 믿으면 여러분 이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라면, 천국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면, 그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 모두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부요함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는 없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이 한 이야기, 그는 부유함을 그는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내 동료를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는 부유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고 우리를 걱정하겠지만 실상 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동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부유함이 있었던 겁니다. 천국을 믿으면 이런 부유한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늘 헐벗은 마음을 갖고 살던 사람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사람들에게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 맛을 보게 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당신의 그 죽음을 통하여 천국의 문을 모두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신 그 천국,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 열어주신 그 천국, 그 천국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찾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의 인도자의 역할, 그 역할을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늘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것이 땅의 이야기고 어떤 것이 하늘의 이야기인지 우리로 하여금 구별하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매일은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매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천국의 그 맛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리고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해 나가시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이렇게 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의 사랑하는 주리희 한숨학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외롭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많은 것을 여러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 답답함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목마름, 배고픔을 느낀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천국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천국을 주신다고 얘기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이 없이 부유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우리의 길에 주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한 줄 모르고 삽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언제 등을 돌릴지 몰라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조마조마하고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늘 무엇인가에 목마른 채 살고 있습니다. 이런 허전한 우리를 예수께서 불러주시니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 모두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믿을 때 그리고 그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공허함과 외로움 그리고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천국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주여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